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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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상 18장 말씀이죠. 1절에서 30절. 1절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다윗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사울이 불쾌하여 다윗을 주목하다. 이렇게 6절 윗절에 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이튿날 하나님께 부리신 악령이 다윗이 평안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30절까지 내용이죠. 27절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표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이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을 쌓으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전쟁에서 계속 승승장구하는, 그래서 사울은 더욱 다윗을 두려워하고 평생에 원수로 삼는, 적으로 삼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30절 내용. 아들 요나단이 또한 너무나 다윗을 사랑하죠. 사울은 이후에 발생하는 각종 전쟁에서 다윗을 보내어 싸우게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직책이 없이 이렇게 군사로 다윗은 싸우다 그때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윗을 사울은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이것은 매우 파격적인 승전이었어요. 사울의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은 다윗의 공로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사울의 조치를 매우 합당하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군대 장관, 즉 지금으로 말하면 장군이 되어서 큰 부대의 지휘관이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계속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다윗은 병력을 이끌고 나가 매번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죠. 백성들은 개성 장군이 되어서 돌아오는 다윗을 환영하면서 너무나 기뻐합니다. 백성들은 소고와 괭과리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죠. 특히 여자들이 소고 치며 춤을 추면서 노래합니다. 7절이죠. 18장 7절.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은 이 노래를 듣고 심히 불쾌하게 여기고 화를 내면서 말하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이제 다윗이 더 얻을 것은 이 나라와 왕의 자리가 아니겠는가.
사울은 이날부터 다윗을 예의주시하면서 심히 경계합니다. 그 다음날 하나님의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역사하자 사울이 발작을 일으키죠. 다윗은 사울 옆에서 평소처럼 수금을 타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사울은 창을 집어들고 말하죠. 내가 창을 던져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그리고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어요. 피하죠. 사울이 다른 창을 집어서 던집니다. 두 번째 창도 등이 피합니다. 사울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떠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죠. 급기야 사울은 다윗을 자기 옆에 두지 않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다윗을 왕궁에서 멀리 보내 변방에서 천부장의 직책을 감당하게 합니다. 천부장의 직책을 맡아서 군사를 관리하면서 다윗은 크고 작은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죠. 성경은 그 이유를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다윗이 맡겨진 직책을 지혜롭고 훌륭하게 잘 감당하죠. 그 첫째 원인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사울은 다윗이 전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하죠. 전쟁에서 막아주고 그죠? 괴로운 일이 없게 만드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겠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너무나 유익한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생명의 은인이죠. 사울은 다윗을 시기한 나머지 어떻게 하면 다윗을 없앨 것인가 궁리하더니 다윗에게 제안합니다. 내가 너에게 내 맏딸을 아내로 줄 것이니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야훼의 싸움을 싸우라. 이 제안을 한 것은 사울이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을 공격하게 해서 치열한 전투에서 블레셋이 다윗을 죽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다윗은 사울의 제안을 듣고 대답하죠. 내가 무슨 자격으로 왕의 사위가 되며 또한 우리 친척과 내 아버지 집에 무슨 자격이 있다고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주 겸손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스스로 겸손해서 한 말이기도 하고 사울의 딸과 결혼하려면 그에 상응한 결혼 집참금을 낼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사실 사울은 골리앗을 물리치는 자에게 자기 딸을 주며 사위를 삼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에게 집참금 없이 맏딸을 주는 것이 온당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사울은 약속을 위반합니다. 게다가 맏딸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고 말아요. 사울은 이처럼 신의가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합니다. 사울이 이 사실을 알고는 미갈을 이용해서 다윗을 없앨 계략을 짜고 혼자 말하죠. 21절에 보면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은 신하를 시켜서 다윗에게 은밀하게 말하도록 합니다.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그런즉 내가 왕이 그 사위가 되는 것이 가능한 일이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하자 다윗이 대답합니다.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가벼운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이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전하자 사울이 다시 다윗에게 이런 말을 전하게 하죠. 왕이 아무 패백도 원하지 아니하신다. 다만 왕의 원수를 갚는 측면에서 블레셋 사람을 100명을 죽여서 그들의 양피 100을 가져오는 것을 왕이 원하신다. 사울의 신하들이 시킨 대로 다윗에게 전하자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겨서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종자만을 데리고 블레셋 사람을 공격하여 200명을 해치우고 그들의 양피를 잘라 사울에게 가져왔으니 왕이 정한 기한보다 훨씬 빨리 가져왔어요. 사울은 다윗이 홀로 블레셋을 공격하다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결국은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결국 사울은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이행하게 되어 미갈을 다윗에게 시집을 보내죠. 사울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야훼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됩니다. 이후에도 블레셋이 수시로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면 다윗이 그때마다 나가 맞서 싸워 승리를 거둡니다.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신하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행하고
예, 다윗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고 아주 소중한 존재가 돼요. 소년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 한 개로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내죠. 소년 다윗의 승리의 원인을 살펴보면 예, 성장할 청년 다윗이 되죠. 청년 다윗은 어느새 이스라엘이 천부장이 되어서 크고 작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에게 큰 기쁨과 유익을 줍니다. 또한 악신 들린 사울이 다윗을 시기 질투한 나머지 여러 차례 죽이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해줍니다. 다윗은 계속 승승장구하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어가고 있죠. 반면에 사울은 점점 악신이 들려서 악심을 품고 죄를 짓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패배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죠. 우리는 사울처럼 멸망과 패배의 길로 갈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승리와 칭찬과 존귀의 길로 가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청년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그 길을 발견해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죠. 청년 다윗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져서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죠. 청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사로 각종 전쟁에서 큰 기여를 한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군대 장관과 천부장이 되어서 블레셋과 많은 전쟁에서 매번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14절에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창을 던졌을 때 다윗이 눈치를 채고 재빠르게 피할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이 워낙 민첩한 사람이라서 꼭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거듭해서 두 번째 창을 던졌을 때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결혼 지참금 명목으로 블레셋 사람 양피 100개를 요구했을 때 단신으로 블레셋을 공격해서 200명을 해치우고 양피 200개를 구할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이 싸움을 꼭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야훼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알아요. 악신이 들린 사울조차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압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죠. 28절에 보면 야훼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청년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오늘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자와 함께 하시죠. 그런 사람에게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다윗에게 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소년 다윗을 찾아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이 되었고 하나님이 늘 다윗과 함께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을 때 거룩한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그때부터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윗처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대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허락하신 은혜를 잊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도함을 적극적으로 받으며 살아가면 되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청년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누리시면 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때 우리는 다윗처럼 범사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될 줄로 믿죠. 다윗처럼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청년 다윗처럼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지혜로 행해야 합니다. 청년 다윗은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지혜로서 모든 일을 감당했을까요?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에 해답이 있어요. 다윗은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골리앗을 향해 담대히 외치죠. 17장 45절에 보면 사무엘상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것은 선전포고임의 동시에 기도이고 그리고 결단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기 안에서 지혜가 솟아난 것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다윗은 범사의 야훼를 의뢰하고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책임을 맡았죠. 다윗이.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이죠. 사무엘상 18장 5절에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작은 책임을 지혜롭게 감당하자 그에게 군대 장관의 직분을 주죠. 요즘으로 말하면 장군 계급장을 단 거예요. 파격적인 승진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다윗에게는 그럴 만한 충분한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천부장이 되어서 큰 책임을 맡게 됩니다. 전쟁을 책임지는 자리에 서게 되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고 그때마다 더 큰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14절에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시간이 갈수록 다윗은 더욱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는 다윗의 지혜가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우월하기에 이르죠. 3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중이 되니라. 18장 마지막 절이죠. 우리도 세월이 지날수록 다윗처럼 더욱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윗이 범사의 야훼 이름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는 범사의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면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후히 주십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을 맡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책임을 맡아서 잘 감당하는 지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청년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범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되겠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점점 더 큰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청년 다윗처럼 승리하려면 담대해야 합니다. 겁을 내지 말아야 되겠죠.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겁없이 앞으로 나가 맞서 싸웠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어도 만약 다윗이 담대하게 나가지 않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면 믿음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왕이 그랬죠.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때부터 사울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을 뽑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세운 왕이라는 사실이 온 천하에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사울은 보따리 모아놓은 곳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이 부족했어요.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담대히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랬지만 그 후로도 늘 그렇게 하죠. 사울이 다윗을 붙잡아
고향에 가지 못하게 했을 때도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여 그때부터 전쟁터 일개 군대로 나와서 싸워요. 그래서 큰 전쟁의 기여를 하죠. 사울이 그를 군대 장군으로 세우자 이번에도 역시 그는 담대히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쟁취하는 담대함을 보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져도 보통 사람 같으면 사울에게서 멀리 도망을 쳤을 텐데 다윗은 사울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악신 들린 사울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용서해 주죠. 이것 또한 담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를 죽이러 쫓아다니는데 어떻게 그걸 도망을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버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저 수금을 타고 그리고 찬양을 하겠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일 목적으로 미갈과 결혼하려면 블레셋 사람 양비 100개를 가져오라 했을 때도 다윗은 종자만을 데리고 블레셋을 공격해서 블레셋 사람 양비 200개를 가져오죠. 담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홀로 블레셋을 공격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께서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께서 이기셨으니 우리도 그 담대함으로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한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다윗의 마음에는 두려움은 없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으로만 충만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청년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청년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첫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믿고 범사의 야훼를 의지하는 삶을 살자. 둘째,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한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지혜를 구해서 점점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셋째, 임마누엘의 은혜, 지혜를 주시는 은혜를 확신하고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고 다윗처럼 항상 이기는 자가 되어서 사단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치지 말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이제 내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죠. 제 수요일입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거룩하게 사순절 기간을 잘